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1년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난 정말 힘들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우리 2021년 우리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까지 살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으로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저절로 나오는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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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박우복이라고 하는 시인의 얼마나 아름다운 12월인가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로 12월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12월인가. 한 해의 끝에 서면 나이를 더하는 것이 아니고 새해를 맞는 것이다. 한 해 끝에 서서 아픈 기억을 지워버리듯 얄팍한 우리의 나이도 지워버리자. 애당초 시작하면서 빈손 하나만 가지고 인생을 엮어갔듯이 다시 한번 어깨를 펴자. 우리에게 12월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침몰하는 시간이 아니고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는 가장 높은 전망대처럼.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다 빈손으로 왔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어깨를 여러분이 펴고 새해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월은 침몰하는 시간이 아니고 희망찬 새해를 바라보는 높은 전망대에 지금 우리가 올라와서 우리 주님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참 많은 말씀들이 있고 또 시편에는 많은 시들이 있지만 시편 23편 말만큼 참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시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시는 다윗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통과한 다음에 뒤돌아보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 찬송을 하면서 쓴 시로 이 시는 우리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과거입니다. 다 같이 1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크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가 쓰여진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대부분은 푸른 풀밭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건조하고 황량한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2021년을 돌아보면 정말 올 한 해 동안 메마르고 거칠은 광야 같은 세상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광야 같은 세상, 우리 주변에 매일매일 역병들이 돌아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도 우리가 이런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할 수가 있었느냐? 그 비결이 무엇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돌아보면 그렇게 대단히 넉넉하고 넘치는 그런 삶은 아니었지만 돌아보면 그래도 부족함이 없는 삶.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 않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가면 그늘이 뒤에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따라가게 되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도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3절 다 같이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양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마시는 꼴이죠. 양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마실 물이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꼴을 우리에게 먹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함께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서 많은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고민했던 그 문제인데 목사님이 말씀으로 풀어주셨습니다 하면서 간증하는, 하나님이 때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3월 특별 새벽 집회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더 키라고 하는 그 키를 가지고 우리가 이 어두운 한 해를 여러분이 지나오게 되었고, 가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뉴 웨이브라고 하는 새로운 물결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가지고 그 물결 가운데 우리가 이 어려운 위기를, 하박국 2장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개인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늘 부족하고 우리의 기도는 잘못된 것 구할 때도 많이 있지만 주여 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만남과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하고 누구나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셨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돼.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revive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지 않았던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돌아보면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낙심될 때, 넘어질 때,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늘 유혹합니다. 사탄이 하는 작전은 무엇이냐면 내 영혼을 파멸시키고 죄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지고 약해져 있을 때 주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찾아오잖아요. 기도할 거 뭐 있어? 교회 갈 거 뭐 있어? 사람들 믿지 마. 너만 손해보는 거야 라고 낙심시키고, 그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 가운데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술을 마시고 세상에 무슨 게임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게 되고 절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 돌아보면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은 늘 우리가 약할 때, 낙심되어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늘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이 영하 15도 날씨 가운데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고, 여러분이 하루가 한 주간이 얼마나 바쁜데 교회 봉사하고 직분 받는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데 주님이 늘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현재입니다. 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봐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1절의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마치 화창한 봄날 같다면, 4절의 말씀은 추운 겨울에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과 같은, 1절, 2절, 3절의 말씀이 마치 희극과 같다면 4절의 말씀은 비극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시편 23편에 몇 절에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몇 절에 있어요? 4절. 이러면 평생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그렇죠. 살면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은 그런 복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늘 기도하지만 막상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인 사탄의 역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아니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서도 사탄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했잖아요. 그죠?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사망의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마치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 같다, 그렇게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한자로 생자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한자로 생자를 한번 써보세요. 그거 뭐냐면은 소 한 마리가 어디를 걸어가요? 한 일자 한 개의 외나무 다리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 그 얘기잖아, 그죠? 여러분 인생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소가 외나무를 다리를 걸어간다, 얼마나 아찔하고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아니 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도, 아니 지난 한 해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치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 같은 아슬아슬한 이런 순간을 지금 건너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코로나에 걸릴지 모르는, 언제 내 우리 앞에 사고가 있을지 모르는, 언제 실직당할지도 모르는, 언제 무슨 질병이 찾아올지도 모르는 이런 아슬아슬한 이런 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외쳤습니다. 다 함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 같이 아멘.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시험 볼 때도, 우리 자녀들 가는 길 가운데도 아슬아슬한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 같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위로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 한 해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늘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 입학했다, 그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가 없어요.
결혼했다. 결혼하면 사망 음침한 골짜기, 더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지게 되지. 그러나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저도 그랬어요. 한 해 동안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예배 드리는 것, 뭐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셨고,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겼어요. 늘 혼자 봉독하고 기도했어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 같이 아멘.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미래입니다. 5절의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성령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세상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많잖아, 그죠? 보면 세상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 보면 마지막 순간이 보면 다 소진되고 바닥을 긁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는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를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나가게 되면 분명히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밝은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나아가는 삶 가운데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믿고 고백하고 나가게 되면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큰 상을 여러분 앞에 차려주시는 기쁨의 잔치를 열게 하시고,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치는 귀한 삶, 양으로 생명을 얻고 때 더 풍성이 얻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6절의 말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6절의 말씀 다 같이 크게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에 동그라미 쳐요. 다 같이 반드시. 영어로 surely라고 하는 거 아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정말 여호와가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고백하고 믿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행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면 반드시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는 귀한 삶에는 반드시예요. 반드시. 또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세상의 축복에는 다 유통기한이 있다고. 세상의 대통령도 다 유통기한이에요. 세상의 성공 다 유통기한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에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내 뭐요? 평생에 all the days of my life. 여러분의 삶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은 잠깐 받는 복이 아니라니까요. 글쎄. 때로 우리가 시련도 있고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미래는 무엇이냐?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시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을 따라가고 축복을 따라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따라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제 성탄절도 교인들 얼마나 올까? 제대로 예배 드릴 수가 있을까? 그래도 우리 성도들 보세요. 그 추운 날씨 가운데도 자리가 없도록 함께해서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럼요. 우리는 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뭐가 따라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축복과 행복과 성공과 기쁨과 평화와 안식이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는 2022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축복된 삶을 위해서 결단해야 돼요.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코로나로 팬데믹으로 생긴 아픔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은 점점 이기주의가 심화되고 공동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아니 심지어 가족들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고 교회 공동체마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공동체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보실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그래서 모임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이런 어려운 때는 여러분이 개인 플레이를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모인 가운데 역사하지만 개인 플레이하는 곳에는 항상 사탄이 역사하거든요. 아니, 여러분 짐승의 세계도 여러분 TV 보세요. 여러분 사자가 뭐 누구 때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사자 얼른 막 새끼라고 건드릴 수 있는지 알아요?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누구를 건드리냐? 저 뒤에 혼자 쳐져 있는 애들, 딴짓하는 애들, 병들어 있는 애들을 가서 잡아먹는 것이지, 누구 때가 갈 때는 사자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늘 우리의 모임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가운데 우리 행복은 꼭 가정만이 행복을 주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행복이 가정에 있지 어디 행복이 있습니까?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어디예요?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그죠? 참다운 행복은 가정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참다운 안식은 여호와의 집,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교회 나가면 막 신발을 감추고 성경 찢어버리고 온갖 핍박이 다 옴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주일을 성수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인데, 우리 성도들은 늘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늘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왜? 주일은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 받는 날이거든요. 축복받는 시간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왕이요. 요즘 대통령 대단한데 여러분 3000년 전에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 시편 27편 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왜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귀한지,
자기가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이 어디서 나온지를 알기 때문에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부 기프니아누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영적인 어머니라고 하는, 어머니가 좀 부족하고 영어 잘 못해도 어머니는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는 귀한 거잖아요. 교회가 때로 부족하고 힘들 때가 있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다 같이 아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어제 말씀드렸던 크리스마스 캔들이라고 한 동화를 쓰신 분이신데, 이분이 만약 자신이 목자 되어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하면서 시편 23편의 구조로 해서 써놓았는데요. 그는 얘기합니다. 나의 목자는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고 다니나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내 평생의 정령, 고통과 번민과 외로움이 항상 나를 따르리니 내 삶에 대한 회의와 절망 가운데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2022년 한 해를, 여러분이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정말 행복한 가정 되고 싶다. 요즘은 건강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삶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로 말한다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걱정 없이 사는 비결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는 비결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러분, 사업을 행복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나는 내 목자야. 내가 사장이 회장이야.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올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오늘 12월에 높은 전망대에서 다시 한번 시편 23편을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 새해를 준비하고 나가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이 올지라도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나가는,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 부른 복음성가가 많이 있는데, 특히 연말에 많이 불렀던 찬송을 아까도 불렀는데요. 은혜라고 하는 찬송이지 않습니까? 이 찬송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의 현재는 어때요?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는 다시 한번 3절에 가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 시절 어땠어요?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또다시 우리 현재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 모든 것,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일어나시겠어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 은혜고 우리의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2020년 어떻게 사실 거예요? 뭐로 사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마지막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1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주님께 맡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오늘 12월의 전망대에서 새해를 꿈꾸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가 목자 되시는 귀한 삶,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